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6페이지 신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인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파했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태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 아닙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커넥트,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 서서 복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어주는 그 역할을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이 복음의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매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랑인 그리스도께 최악의 신부였던,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서 중매함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연결시켜 주려고 그런 역할, 가교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열심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열심을 다하려고 참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끝에 가서 나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면 무엇이 오냐면 소진, 탈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은혜, 회복, 충만이 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복음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죄의 대가를 치러버리시면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죠. 죄가 없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면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태초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한 벌입니다. 세상 것 누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벌입니다.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형벌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열심을 본받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길로 이끌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일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 천당 가, 이제 지옥 안 가, That's it, 끝입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하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화목의 직분 우리가 맡았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엠베세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이끄는 직분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아니요. 그렇게 이기적인 구원의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몇 명 전도했어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배워서 지키게 하는 그 일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펄펄 살아 숨쉬는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은 다 깨뜨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도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 반복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자아와 그릇된 심성들,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곧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하잖아요. 예수 믿더라, 교회 오라. 근데 정말 진정한 전도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냐면 말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순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하고 왜곡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특권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이름입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주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상태가 완전히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리라. 평소 살면서 교회 안 나가요, 혹은 예수 식당에서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슬쩍 휴지 떨어뜨리고 쓱 줍는 척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 누구니? 바라보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담대합시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나와 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주인공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주는 내용 그대로 잘 믿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할 의무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지 않고 겸손히 희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조건문으로 말하면서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죠.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진리의 말씀 배울 때에는 막 그냥 힘들어하면서 귀에 솔깃한 말씀, 부정적인 말씀, 막 이상한 말 들으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마귀의 영들이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 전부터 낳았다라고 말하니까 낳았단다. 예수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야.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반대의 표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선포된 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죽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복음의 내용은 부활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였는데 죽이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자신들이 지칭한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사그러질 줄 알았어요. 해들을 없앴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비리비리 도망하고 막 부인하고 막 숨고 이러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후에 완전히 전혀 다른 아주 워리어가 되어서 나타난 거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신문합니다.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외에도 공자, 부처, 이상한 말하는 거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자, 성상 만들어놓고 마리아, no way!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다른 예수 선포하니까 그 넙죽넙죽 받았잖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므로 그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인간의 종교적 공로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선행을 해야 돼. 왜 그렇게 캐톨릭에서 선행을 강조하고 성인들을 자꾸 추대합니까? 선행을 채워야 되는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성인으로 추대한 사람들에서 빌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놓치면 반드시 선행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어요. 교회에 들어왔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붙잡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언약 백성이지,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할례 받고 육체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신을 자랑해요. 표식을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 은혜만 추구하며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심지어는 핍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1장 6절과 7절에서 서론격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같은 말씀이죠. 복음을 변개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것도 있다고 슬쩍 죄인지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은 누가 하기 좋아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기초이시며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겸손과 희생이 나옵니다. 겸손과 희생.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본문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야, 그게 죄냐? 라고 묻는 거죠. 심지어는 9절에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바울이 고난을 견딥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 천막까지 지으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도 주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업까지도 같이 겸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견디었으며 핍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지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한 겁니까? 하나의 목적이죠.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고여있지 아니하고 넘쳐 흘러서
믿는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 겸손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겸손과 희생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신을 낮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헌습이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렸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deny,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신과 헌습을 하는 장로교를 통하여서 온 사방에 널리 퍼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